오늘 본문 16절에서 27절에서는요, 깨끗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이들의 성적인 순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신적이고 태폐적인 문화를 배척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약자를 학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약자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주민들, 다문화인들 해당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죠. 두 번째 약자는 22절에 나오는 과부와 고아입니다. 소외된 자들이죠. 마지막으로 25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약자입니다. 오늘은 깨끗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인 약자에 대한 관심, 이 관심 중에서도 특별히 21절에 이방 나그네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아니, 진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2015년 12월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190만 명입니다. 다문화 가구는 280만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데요. 3년 전과 비교를 해봤더니 4.3%가 증가했어요. 결혼 이민자 귀화자는요 30만 5천 명이에요. 10세에서부터 25세까지, 그러니까 다문화 가구 자녀들을 조사했더니 82만 5천 명으로 3년 전에 비해서 24%가 우리 다문화 자녀들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기초산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이 가지 않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바로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 이주 노동자들은 실제로 한국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자국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고마움보다는 무시와 차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남성 이주 노동자보다 더 차별을 받지요. 벌써 임금 차별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주 여성 노동자의 12%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임신을 하고 또 유산 후에도 사장의 눈치를 보느라 중노동에 시달려가지고 조산이나 미숙아를 낳기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 이미지 때문입니다. 무슨 이미지냐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돈 주고 사온 여성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가정폭력과 인격모독, 또 유기, 또 노동활동을 강요당하고 또 임금 갈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미국으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건너갔죠. 많은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찾아갔는데 이방 나그네길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불법 체류하면서 온갖 박대를 받으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백인들과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흑인들이 대부분의 상대였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LA 폭동 사건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이방 나그네가 얼마나 서럽고 비참합니까?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방 나그네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중국, 몽골, 베트남에서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하지 않는 힘들고 좋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희한하게 미국인이나 영국인들, 백인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명령하시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도 예전에 이방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1절을 후반부를 보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무슨 말이죠? 너희도 이들과 똑같이 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닌 거 아시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의 관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약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약자를 해치며 하나님의 노가 맹렬해서 하나님이 칼로 그 해친 자들을 죽이고 그 부인과 자식까지 고통을 안겨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돈을 꾸었을 때 그에게 갚지 못할 경우에 이자를 받지 말고 혹시 전당 잡혔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27절 끝에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가난하게 실컷 고생이나 해봐라 그러면서 깨달아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너도 나그네 될 때가 있었고 네 아내가 과부가 될 수도 있고 네 자식이 고아가 될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봐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또 보복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복까지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표가 서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와 하나님 자신을 하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약자를 학대하면 바로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에 대한 박해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은 바로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가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주민들을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말씀 증거할 때 모두 다 이방인들도 모두 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또 선한 사마리아인 잘 아시죠? 도둑 광달을 만났을 때 도와주잖아요. 또 백부장도 병에 걸린 자신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거둘 때 하나님은 나에게도 긍휼을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사랑도 주시고 긍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겁니다. 내게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이요, 우리나라는요
순수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한반도,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세요. 이 대륙과 이 해양,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역사적으로 정말 숱한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했습니다. 더욱이 19세기 후반에 열강들이 문호가 개방되면서 막 몰려오면서 급기야에는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또 이어서는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1990년 이후에는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이 대거 귀환합니다. 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등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유입하기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 우리 민족은요, 어떻게 했죠? 만주로, 연해주로, 하와이로, 일본으로 떠도는 이상과 유랑을 경험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남미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했어요. 디아스포라죠. 이들 역시 현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차별과 냉대를 받아왔고 시달렸습니다. 대규모 난민 지역을 제외하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내국인이 해외에 이주하고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것 경험한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우리처럼 식민과 전쟁과 분단 그리고 빈곤과 학정을 겪으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기 때문에 몰려오는 겁니다. 또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주민이 몰려와가지고 섞여 살다 보니까 문화 차이가 있어요. 또 이해가 부족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해외 이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인들을 잘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독일에 간호사로 많이 갔고 또 남자는 광부로 일하지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또 중동의 해외 근로자들로 많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 되면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이 결혼 이주 여성이 오면은 내 형님과 누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돈 벌러 간 타국에 간 내 형님이시네. 또 국제결혼해서 이민 간 내 누님이구나. 이런 누님과 형님을 떠올리면서 한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에 온 조선족입니다. 같은 핏줄, 어울려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국내 중국 동포 선조들은요, 스스로 등진 게 아니에요. 조국을 일제 혹독한 학대와 수탈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난 겁니다. 또 이 가운데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고 또 어떤 분들은 강제로 또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 후손들이 할아버지 나라를, 할머니 나라를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또 해외로 송출을 하죠. 송금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를 빼앗기고 우리의 국부를 유출했구나.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사업장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어요. 조선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값진 경험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은 한국과 중국 관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소중한 존재이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리더에는 조선족 동포들이 리더가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온 이주민들을 잘 대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국에 있는 잘 대해주면 가족, 친지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가지고 제가 선교하기에 너무너무나 좋고 편합니다. 이제는 SNS가 발달돼가지고 금방금방 퍼지니까요. 맞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민들 잘 섬겨주는 게 곧 현지 장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돕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성경 룻기를 보면은요, 그 이주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 평등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회,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종차별, 민족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주민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잘 알려지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주 여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지 좋은 귀감이 되는 책입니다. 룻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주민을 대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먼저 그 룻기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국가죠. 이스라엘 국가는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을 거부하고 오히려 국제 결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억지로 베들레헴에 온 이주 노동자예요. 일하다가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보아스와 결혼한 외국인 이주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나오미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고 그 며느리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살았어요. 또 보아스는 이방 여인과 룻과 결혼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했습니다. 또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웃들도 이 보아스와 룻의 국제 결혼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했냐면 룻이 아기를 낳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을 그들의 옛 조상인 유다의 며느리로 유다의 부인이 된 다말의 행위로 견주어 가지고 축복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룻을 반열에 세운 겁니다. 또 그 당시 사회를 보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회는요, 나그네 보호법과 이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해 줬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약자 보호법 가운데 나그네 보호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수법과 11조법, 천열매를 드리는 법을 통해 이주민을 보호를 의무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 이삭을 남기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외국인 나그네들이 생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온 룻은 이 생계를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 줍기를 나가죠.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전통인 그 약자 보호법 중에 하나인 나그네 보호법에 따라서 이삭 줍기를 허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한 이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남겨놓는 좋은 전통을 만든 거죠. 룻이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듯이 오늘날 한국 땅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가족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업종이고 한국인들이 떨어뜨린 이삭과 같은 일자리예요.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약자 보호법에 따라 이삭 줍기를 허용했듯이 우리도 바로 외국인 이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행동, 보아스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룻을 보호해 주죠. 보아스는 이삭 줍기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도록 허용해요. 또 이런 보아스의 배려에 룻이 이렇게 응답하죠. 저는 한낱 이방 여인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고 생각해 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근 당신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대기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은 보아스의 말처럼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낯선들 사이로 왔던 겁니다.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이 응답하죠. 저를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주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일을 하면은요, 이주민들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한편 보아스는 이렇게 룻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요, 식사 때가 되자 음식을 같이 나누어 줍니다. 이리로 오세요. 음식 같이 먹읍시다. 보아스가 룻과 함께 음식을 먹도록 초청했다. 이것은요, 더 이상 룻은 타국인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한 공동체, 나와 같은 식구다. 상징입니다. 또 보아스는 룻을 성적 착취와 성의 상품화해서 보호해주죠. 룻에게 이삭 죽기를 허용한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일꾼들이 괴롭힌다는 말은요, 바로 룻에게 성희롱이나 성적 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도 여성 이주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여성들의 성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주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일에 또 그들의 성을 상품화해서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하는 일이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죠. 이제 와서 새롭게 그 이주민 선교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 또 보내는 선교뿐만 아니라 오는 선교도 이 시대에 맞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선교인 것 아십니까? 이주민 선교는 그들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우리가 알고 이분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들이 주님을 만난 그 결과물이 세상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한국 사회에 잘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예요. 그 이주민 선교는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선교, 근로자 선교, 난민 선교, 다문화 가정 선교이죠. 이들은요,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그들의 문화나 언어나 정서에 근거해서 교회 활동과 또 신앙생활의 접촉점을 찾아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슬람 사람이다 그러면, 근로자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거는 다 열려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닫혀 있잖아요. 그들을 단숨에 내가 변화시켜야지. 힘듭니다. 그렇게 기대하기보다는 그 이슬비에 옷 젖듯이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의 목표는요,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알고 이들이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단계는 5단계인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이주민들에게 접촉점을 가지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의 운명을,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내가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 이주민이 수용할 때, 그때가 바로 친구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했는데도 부담 없이 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단계, 바로 친구, 이것이 나머지 단계를 좌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초청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지속적으로 왜 다녀야 하는지, 그래서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올 때 또 우리 성도들은 연합해서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들이 아까 4종류의 직업군이 있잖아요. 또 나라마다 틀려요. 자기네들끼리 동질 집단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를 잘 이루어서 자기네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거죠. 4번째는 그 중에서 선교사 후보생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하르시 선교사처럼 파송하는 거죠. 역파송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자기가 온 모국에 역파송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또 다른 고장이나 고향으로
또 뭐 외국 유럽으로도 역파송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이렇게 파송된 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청천교회 다문화 선교부가 올해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는 다문화 선교부 그러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서 다문화 다사랑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사가 11분, 그리고 학생이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재적이. 학생은 베트남이 7명, 필리핀이 7명, 중국이 3명, 미얀마 2명, 몽골 1명입니다. 그 직업은요, 근로자가 2명이고, 유학생이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여성 이주자입니다. 어떻게 주일날 운영하냐면요, 먼저 국수를 같이 먹고, 또 우리 부장님이 항상 빵을 그냥 한아름 안고 와요. 그리고 과일하고, 그래서 주일학교처럼 풍성하게 먹이는 거죠. 그래서 실컷 먹고 그 다음에 11시 40분부터 예배를 드린 후에 12시부터 한국어 학교를 합니다. 그 시간에 다문화 자녀들은 따로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고, 부모가 못 가르쳐요. 영어는. 자식을 영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어 학교가 끝난다 하면은 우리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오케스트라 주자 바이올린을 또 가르쳐요. 지금까지는 다문화인들의 친구가 되는 사역에 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구가 돼야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7개월간, 6개월간 뿌린 씨들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다문화 여름 수련회.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20명의 이 다문화인들이, 또 우리 자녀들은 더 많지요. 10몇 명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기회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부의 목표는 우리 청천교회 100대 기도 제목 중에 14번입니다. 뭐냐면, 다문화부가 예배와 한글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모국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제가 주도를 하고, 한국어 학교는 한국어 교사가 있어요. 그 4명이 있는데, 그 2분은 현지 초등학교 교사이고, 또 한 분은 외국에서 20년 살다 오신 집사님입니다. 이 다문화 선교의 우리 다문화 다사랑부의 모델은 바로 먼저 하르시 선교사입니다. 하르시. 그러니까 모국에 재파송되어 선교사로 쓰임받는 거죠. 또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다문화인인 마리제인입니다. 우리 마리제인 집사님이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와서 시집와가지고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자기와 똑같은 이 땅에 온 다문화인들을 전도합니다. 우리 다문화부의 절반 이상이 바로 마리제인이 전도한 분들입니다. 이 마리제인은 남편 소진영 집사님과 함께 우리 청천교회 집사님으로 여전도회 또 사랑방 모임에 잘 참석하고, 또 다문화 교사로 다문화인들과 교사들 간의 접촉점,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사회에서도 또 다문화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소에서 통역하고, 또 그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또 대화하면서 저녁마다 찾아가면서, 또 자기가 그러면서 품어주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역파송하는 바로 하르시 선교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한국 생활을 잘 정착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한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그 토요일 날 점심 때 교회 식당에서 자기네들 음식을 자기네들이 만들게 하는 겁니다. 다문화 음식 체험인데요. 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그 넓은 식당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자기네들 말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준비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서
또 그것을 나누어 주고 또 자기네들이 먹으면서 그거를 보니까 야, 정말 행복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제가 뿌듯했었어요. 저들이 저렇게 행복해 하는 때도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런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난 2004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촌이죠.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는 제3 이주민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이주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외국인 이주 근로자 선교는, 또 다문화 선교는 이제 세계 선교 전략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민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죠. 위임령이죠. 이것을 이루도록, 이 땅에서 이루도록 선별해서 한국에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뽑아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마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그냥 가거나 또 보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품으로 찾아온 이주민들을 위한 오는 선교도 있어요. 이제는 오는 선교가 대세인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 가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친구가 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내가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구속의 역사로 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지금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국제 난민, 북한 탈북 주민, 이주민 가정 자녀들이 수많은 열방에서 각기 다른 신분으로 우리 곁에 190만 명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주신 이 영혼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고 선교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깊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금보다 귀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울 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아픔이 녹아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선교의 훌륭한 자원이자 주님의 일꾼으로 세계 선교지에 역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다문화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인이 주인 되어주시고 부부간에 시부모와 며느리, 부모와 자모가 자녀 간에 이해와 소통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학교와 사회에서 따돌림과 이방인 취급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이 나라의 미래 역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우리가 정말 영원 구원하는데 주님의 지상명령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교를 인도하실 예수